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평화통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사실 전에는 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산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뭐 굳이 통일이 돼야 될까? 그냥 이대로 우리나라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이 왜 중요하냐?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통일 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한 1년 1개월 전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전달, 10월 달이죠. 23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공격을 했는데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에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거죠. 이제 하늘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도 우리나라에 저렇게 낙하산 타고 무장한 군인이 내려오는 그 꿈을 꿨다. 그런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비공개로 돌렸죠. 그 당시에 이제 그거 영상을 올린 게 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본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2년 전쯤 대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 꿈을 꾼 거예요. 우리나라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앞에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못하고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뒤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앞에가. 그러니까들 내리고 막 해가지고 보니까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무장한 군인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순간 그 평화로웠던 그 장면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에요. 아비규환. 막 전쟁이 시작되듯이 막 서로 막 피난 가듯이 막 이리저리 뛰는 거죠. 막 서로 부딪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났는데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잊고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라는 그걸로 이제 기도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뭐 제가 그때 영상을 올리고 뭐 또 다른 이렇게 채널에도 기독교 채널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거기 댓글을 달아도 아무 반응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이제 자기가 맡은 사역에 집중하실 뿐이지 뭐 이게 무슨 소린가 전혀. 그래서 다 지웠어요. 몇 개를 썼다가.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도 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비공개로 돌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그냥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일이 있고 나도 저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관심이 많았던 거죠.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평화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렇게 작년에 통일 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되게 기뻤습니다. 사실 통일 꿈이 저한테는 의미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게 왜 통일이 되어야 하나? 전쟁이 일어나고 혹은 적화 통일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선은 뭐 우리가 씻을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의 그 하루 루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렇죠. 기도하기도 힘든 거죠. 기도를 몇 시 하는 이 하루 루틴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상태와 생각이 상당히 그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 나면 뭐 그냥 총 맞고 순교하면 되지 않은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총 맞고 순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숨 쉬는 거, 이 뭐 숟가락 하나 들고 밥 먹는 것도 사실 이게 우리 힘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걷는 거, 뛰는 거, 모든 이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 난 순교할 거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전쟁이 나면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평화통일이 되어야 되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냥 주님 오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세계의 그 땅 끝 어디든 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원시 부족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에 전해지면 끝인 것 같지만 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특수한 상황이죠. 이렇게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한쪽은 자유주의, 한쪽은 공산주의로 그렇게 나누어진 나라가 참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길었잖아요. 북한에도 북한 사람들도 복음을 그냥 전해드려야 된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 그런데 아직 북한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싫어서 아는데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모를 수도 있고 자유가 없어서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땅끝 북한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하려면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이 되면 우리도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남한으로 와서 또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 꿈의 그 통일 꿈 말씀드린 것처럼 그 38선 남북 경계선이 뚫렸는데 그게 그냥 제 꿈에는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문같이 그 어떤 그 공간만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비유일 수도 있고요. 뭐 통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래야지 이제 왕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완전한 통일은 아닌데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사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은 평화 통일은 특히 평화 통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평화 통일되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받은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환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재난이 있고 기후가 변화되고 뭐 폭설과 여러 가지 뭐 쓰나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자연적인 그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때 환경이 편하고 열려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들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림을 맞이하는데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도를 제가 많이 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희한하게 어떤 싸움의 장소, 다툼의 장소가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내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많이 되어 있을 때. 나는 평안하고 좋은 환경으로만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환경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떤 분쟁의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내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들이 비껴가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들이. 그리고 편하고 쉽고 좋은 평안한 환경으로 인도가 되는 거죠. 나는.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막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일도 되고 여러 가지로 평안한 가운데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그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잡혀버릴 수 있고 기도도 더 못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자가 들림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말로 다 하는 회개,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잘 돼야 우리의 육이 잘 되는 원리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 긍휼이 은혜가 북한에 정말 임하여서 우리나라에 임하여서 북한이 그렇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구나. 왜냐면 더 이상 주님이 안 오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공산주의인 북한까지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평화 통일이 중요한 것입니다.